사도 바울은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어떤 말을 남겼는가 하면 결혼을 하는 것은 잘하는 일인데 결혼을 하지 않은 것은 더 잘하는 일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는 거죠. 결혼을 하라는 말이냐 하지 말라는 말이냐. 자신이 독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고 지내는 것은 더 잘하는 일이다. 그러면 독신주의를 이렇게 독려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던 관심사가 있었으니 그건 뭐냐면 나는 한평생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나의 행복이요 나의 정체성 존재의 이유다. 바울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결혼을 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고 결혼하지 않는 것은 더 잘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배우자가 있을 것이고 자녀가 있을 터인데 그의 젊은 에너지를 아내를 기쁘게 하고 자녀들에게 든든한 아비가 되어지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살아가는 것, 그건 행복이겠지요. 또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일 겁니다. 결혼한 사람에게는 그런 사명이 있다면 결혼하지 않고 나처럼 독신으로 사는 사람은 그건 복이 없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다. 나는 남편이 있거나 아내가 있거나 자녀가 있었으면 우리 가족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정성을 쏟고 신경을 쓰고 마음을 다하는 그 에너지를 싱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 앞에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내 청춘을 바친다. 이것이 내 사명이다. 그러면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가면 되는데 어떤 사람이 내가 가정을 이루지 못했고 독신으로 산다. 이러다가 영 가정도 못 이루고 독신으로 살면 어떻게 하지?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게 있어서 남들 다 가는 시집장가도 못 가고 이러고 살다 가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일이 전혀 아니다. 네가 그렇게 독신으로 살아가야만 된다는 환경 가운데 처했다면 하나님이 내 모든 에너지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라고 이 일을 맡기셨구나. 그러니 이것도 감사할 일이고 내 사명의 길이다. 이렇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충성하면 된다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에게 배우자와 아이를 주셨다면 그것이 사명인 줄로 알고 성심껏 그들을 돌아보고 양육하면 된다는 거예요. 만일 내게 배우자도 아이도 주지 않으셨다면 주님의 일에 더 집중하고 헌신하면서 살라고 하신 줄로 알고 내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내 청춘을 다 거기다 쏟아부으면 된다는 거예요. 동일한 차원에서 여러분 이런 그 접근법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의 인생관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우리 어버이날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님 가운데 한 분만 살아 계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먼저 떠나간 부모님에게 이제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장례를 치르면서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 그 효도를 했는데도 저 부모님 돌아가시면 다 미안하대요. 잘못했대요.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하세요. 이러는 자녀들을 많이 봤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부모가 돌아가시면 내가 잘못한 것만 생각이 나니까 그러면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 남아 계시는 한 분 부모님, 먼저 떠나가신 분이 계시면 한 분 부모님에게 먼저 가신 부모님 중에 한 분에게 했어야 할 그 도리, 효도를 다 하지 못했지요. 너무 죄송했지요. 그러면 살아계신 한 분에게 다 쏟아부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관점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일이다 강조하고 있고 지난 주일에 그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지냈습니다마는 어린이들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알고 내 소유로 여기지 말고 내게 맡기신 사명이다. 이 아이는 선물이고 사명이다.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정말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양육을 해야 된다. 말씀과 훈계로 잘 양육해야 된다. 이게 자녀를 가진 가정에 주어진 미션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가 없다면
그래서 오랫동안 자녀를 기다리는데 소식이 없다면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가 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 아니면 이웃들에게 그 동네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이 아이가 내 아이라 여기고 그런 남의 집 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돌아보고 애틋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이 아이들이 정말 보석이다, 너무 귀하다. 요즘에 아이 보기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아기가 보석이다, 보배다 이렇게 생각하고 관심 가져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바라볼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 한 분만 떠나가신 분이 계신다면 부모님이 다 살아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이 다 살아계시는 분들은 어떤 마음을 품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사고의 틀에서 나오는 권면인가 하면 부모님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에게 정성을 다하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부모를 섬겨야 된다. 만약에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교회에서 만나는 어르신들, 또 동네에서 만나는 어르신들, 우리 지역사회에 많은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내 부모님 대하듯 그런 마음 자동적으로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저 어르신만한 연세인데 살아계셨다면 그러면 그러고 돌아설 게 아니라 그 어르신을 나의 어머니 대하듯 내 아버지 대하듯 그렇게 따뜻하게 공경하고 따뜻한 말씀 한마디라도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효의 자세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여기 본문에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한테 잘해라 그러면 여러분 누가 제일 은혜 받을까요? 부모가 은혜 받습니다. 들었냐? 나한테 잘해야 된다. 잘못된 적용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든 적든 누군가의 자녀로 이 땅 위에 태어났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던 한 분만 계시던 다 돌아가셨던 여러분이 누구의 자녀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내가 부모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누구 생각나요? 자식들이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이 말 듣고 나한테 좀 잘해야 되는데 이 생각을 들으면 지금 바울이 들려주고 있는 메시지를 잘못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을 사랑으로 훈계해라.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저것들을 사랑으로 훈계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 갖기 이전에 내가 누군가의 자녀로 살아왔고 또 누군가의 부모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부모들아 자녀들아 하는 이 말씀은 다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한테 하는 말씀이지 자녀들에게나 우리 부모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부모들아 자녀들아 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새겨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모의 말씀을 들으며 내가 아이들에게 잘해야 되겠구나 하는 말씀 또 생각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하고 권면해야 되겠구나. 자녀들에게 잘해라 그러면 내가 내 자녀들에게, 부모들아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내 자녀들에게, 자녀들아 부모를 어떻게 해라 그러면 내가 내 부모에게, 이런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바울은 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중요한 건 부모가 아니고 자녀가 아니고 내가 변하는 일이다. 누가 변한다고요? 내가 변하는 일이다. 내가 부모를 어떤 마음 자세로 대하는가, 내가 자녀들을 어떤 마음 자세로 대하여야 되는가, 이거를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네가 삶의 가치관을 바꾸고 변화된 관점과 삶의 태도를 통해서 부모를 대하고 자녀를 대하여 이 세상이 조금씩 변화되고 감동되고 따뜻해지면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사회와 민족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들으면서 이 말 들어야 될 아무개가 여기 없네 이렇게 들으시면 적용이 매우 잘못된 것이고, 이 말씀은 여기에 수많은 사람이 앉아 있어도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다. 내 말씀이다 하고, 하나님이 자녀들아 그러면 자녀된 나에게, 하나님이 부모들아 그러면 부모된 나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받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20절 말씀과 21절 말씀에 하나는 긍정문이고 하나는 부정문이라는 것 이외에는 그것 이외에는 다른 특징이 없어요.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 다음에는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둘 다 누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자녀들아 그러면 우리 애들이, 아비들아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아닙니다. 다 내게 해당되는 내 말씀인 겁니다. 여기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는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순하게 복종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하게 복종하는 것. 다시 말하면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거역하지 말고 듣고 순하게 복종해라. 따지지 말고 빈정거리지 말고 비판적으로 듣지 말고 잔소리로 듣지 말고 듣고 마음 가운데 잘 새기고 순종해라. 이 헬라어, 그리스어입니다. 헬라어로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휘파쿠오라고 말을 하는데 신학 공부하신 분들은 휘포라는 단어를 압니다. 왜냐하면 이 휘포라는 말은 아래서, 무엇 아래서, 그리고 아쿠오라는 말은 듣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휘파쿠오, 순종인데 휘파쿠오는 뭘 뜻하는가 하면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 아래에서, 자녀든지 종이든지 내가 그 아래에서 자신을 낮추고 그 말씀을 새겨 듣겠습니다 하는 자세가 순종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순종과 이 헬라인들, 그리스인들이 생각하는 순종은 너무나 다른 면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 문화에서 순종은 무엇이 중요하냐면 그저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거예요. 그 어려서부터 여러분 등짝을 맞아가면서 말 좀 들어, 말 좀 잘 들어, 그 소리 듣고 크셨죠. 다 말 잘 들으셨는가 봐요. 저만 그래요. 말 좀 들으래. 그 말을 귀로 들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순종하라는 말 아닙니까? 말 들어. 그는 부모님에게 순종한다는 말은 속썩이지 말라는 거예요. 속썩이지 말고 마음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그냥 그렇게 복종하는 태도로 지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라고 그러면 부모님 말씀 잘 들어서 부모님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드리는 것, 이 정도가 효도의 길로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효도는 약간 뉘앙스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효도는 뭔가 하면 여기 순종, 휘파쿠오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교만한 태도, 거역하는 태도, 빈정대거나 비판적이거나 무시하는 태도로 듣지 말고 겸손하게 들으라는 거예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존중하는 마음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실 때 나는, 그분은 위에 계시고 나는 아래에서 떠받드는 거예요. 받드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잘 새겨 들을 때 그것을 두고 순종한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냥 우리가 하는 효도는 맛있는 거 사드리고 용돈 드리고 여행 보내드리고 네 하고 가끔 전화 드리고 하는 게 효도인 줄로 아는데, 성경적인 효도는 뭐냐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효도는 말씀을 들어드리는 거예요. 끝까지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 기쁘시게 한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계속 뭐를 강조하고 있냐면 네가 그렇게 순종을 해서 네 부모님이 기뻐하시면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끝이 아니다. 내가 기쁘다. 그게 내가 기뻐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도 바울의 관심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기에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결혼을 하든지 안 하든지 자식을 낳았든지 안 낳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순종이 있어요. 부모에게 공경하는 게 있어요. 그 부모님을 공경하면 부모님이 좋아하시겠죠. 효도 받으니까 내 말 잘 듣네.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의 중심에 내가 그 아래에 앉아 있는 마음 자세,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받는 자세 아닙니까? 여러분은 앉아 계시잖아요. 저는 서 있잖아요. 근데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가 듣고자 함, 해봅시다. 듣고자 함,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건성으로 듣지 않겠습니다. 새겨 듣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마음 자세로 하는 게 그게 순종이래요. 그리고 그게 부모에게 해야 할 마땅한 도리라고. 그래서 가정생활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가정생활이고 부부지간이고 부모와 자식간이고 형제간인 줄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고 교회가 어떻게 건강성을 지켜나가는가의 기본이고 가정에서 화목한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는 것, 끝까지 들어보는 것,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버이날 선물 받고 싶은 선물이 뭡니까? 했더니 부모님들이 단연 1위가 뭐냐면 돈입니다. 그 여러분이 뭐 건강식품 사다가 드리면서 또 예쁜 옷 사다가 드리면서 뭐 우리 아버지는 이런 거 좋아하셔, 다 착각입니다. 돈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에게 기쁘게 해드리는 방식은 우리 문화에서는 이거다. 그게 뭐냐면 내가 성공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면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애가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고, 우리 애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 줄 아느냐고.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성공한 모습으로 효도했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부모님의 자랑거리. 부모님은요, 어디를 가서든지 일주일 열흘이 되도록 전화 한 통도 안 하는 자식인데도 사람들한테는 그런 소리는 안 해요. 우리 애가 이번에 승진했다고, 연봉이 올랐다고, 이사가 딴다고, 차를 바꿔뗀다고. 참 난 해준 것도 없는데 애들이 그렇게 잘 되니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그래서 옆집 할머니 속을 뒤집어 놔요. 근데 그게 부모님의 기쁨이에요. 그게 부모님의 기쁨이 자랑거리가 되고, 또 우리 아이가 용돈 달랑 10만 원 주고 갔는데 100만 원 받은 것처럼 말하는 게 부모님 아닙니까? 그렇게 용돈 많이 드리고 여행시켜드리고. 그런데 물론 이것도 외면하고 사는 자식 같지 않은 자식보다야 훨 낫겠습니다만은 정말로 중요한 성경이 가르쳐주는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은 어디에 있는가? 그거는 뭘 공급해드리고 돈 드리는 데 있지 않아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정한 효도는 하나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근데 너무 어려워요. 왜 그런가? 우리 자식들은요, 부모님이 말씀을 시작하시면 귀부터 닫습니다. 그리고 빈정됩니다. 왜요? 또 시작이네. 한 번도 안 그래 보신 분 저한테 윙크 해보세요. 또 시작이네. 엄마, 한 번만 더 하면 100번인 거 알아? 입만 열면 그 소리인 거 알아? 그러니까 들어보나 마나 한 소리, 잔소리, 가치도 없는 소리로 여겨요. 그러니까 자녀가 리액션,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그냥 뚱하니 앉아 있는데 이게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모르겠다. 아니면 일어나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린다 그러면 거절감. 이제 너는 더 이상 나하고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관계를 유지할 생각이 없는 게로구나. 그래서 어느 날 부모님이 더 이상 나한테 말을 걸지 않고 내 말을 듣고자 하지 않는다면 소통의 단절입니다. 소통의 단절.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다 가족들 구성원이 있는데 소통이 단절된 가정들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을 가르쳤어요? 수두룩합니다. 한 지붕 아래 살면 가정이냐 가족이냐? 소통이 돼야지. 소통이 말을 할 줄을 알고 말을 들을 줄 알고 그 감정을 공유할 줄 알아야 그게 건강한 가정이고 가족 관계지. 집안에서 돈 벌어 올 사람은 돈 벌어 오고 애들 키울 사람은 애들 키우고 공부할 애들은 공부하고 들락거리고 각자 자기 역할만 감당하고 있는데 가정은 아니에요. 가족인지는 몰라도 가정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신혼 가정에 신방을 가는 경우에 그 소리를 합니다. 여기 아파트인데 성냥갑 같이 따닥따닥 붙어 있어서 가정인데 이게 행정 단위로 가구 수는 다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이 중에 진짜 가정은 몇 가정이나 되겠냐? 몇 가정?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그래서 이 꼭지점에 하나님이 계시고 서로 간의 소통이 제대로 되어지는 가정이어야 그게 살아있는 가정이지. 그냥 헤어지지 못해서 살고 죽지 못해서 살고 애들 클 때까지 참고 살고 말도 안 하고 살고 소가 닭보듯이 하고 살고 그러면 그게 다 가정인 줄 아냐? 그건 아니다. 그러니 이 가정은 오늘 첫 시작인데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아직 미완성이다. 자녀가 있어야 된다. 아멘 좀 해주세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자녀가 꼭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자녀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과 엄마와의 관계, 하나님과 아빠의 관계, 엄마와 아빠의 관계, 엄마와 너와의 관계, 아빠와 너와의 관계가 입체적으로 돌아가야 그걸 가정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런 가정을 이루어라. 그냥 동사무소에 가서 등본 띄면은 나오는 가족 단위를 만들지 말고 진정한 가정, 웃음꽃이 피고 마음의 평화가 있고 위로가 있고 그런 가정을 꼭 이루라고 권면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태도는,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태도는 그냥 귀찮은 소리, 또 했던 소리, 또 하는 소리, 잔소리 이렇게만 하고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단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자녀들에게 있어서 제일 잘못된 모습이 뭐냐면은 들어드리고자 함이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한번 들어보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저 요즘에 사사기를 새벽 예배 말씀을 쭉 나눴거든요. 뭐 새벽 예배가 있는지는 알고 계시죠? 새벽 예배 사사기를 쭉 나누면서 사사기의 특징을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가? 사사기에 몇 번 그 소리가 나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말을 점잖게 했지 무법천지였다는 소리입니다. 다 지 잘난 맛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래도 될 것 같은데,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어디까지나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근데 그 시대는 자기 생각이 옳은 줄로 알고 살았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 생각에는을 전제로 하고 살다 보니까 자기 멋대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말씀을 들어도, 예배를 드려도, 그냥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도 역시 그것도 잔소리예요. 그냥 누군가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아우 듣기 싫어, 잔소리 좀 그만해 이렇게 말하면 될걸, 나한테 설교 좀 그만해 이렇게 말해요. 설교자가 무슨 죄예요? 내가 하는 말은 다 잔소리입니까? 듣기 싫은 소리입니까? 주무실 땐 주무시더라도 말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나한테 설교 좀 그만해라는 말은 이미 누군가가 나한테 장황하게 뭐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는 듣기 싫다, 내가 잔소리로밖에 안 들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듣는 태도가 가정생활에서 남편이 하는 말을 들으나 마나 하는 소리로 들어요. 아내가 하는 말을 가치가 없는 소리로 들어요. 애들이 하는 말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 소통의 단절, 그런 사람들이 가정 안에서 소통의 단절로 사는 분들이 예배당에 와 앉아가지고서는 누구 말을 듣겠어요? 천하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거를 들으면서 내 생각에 자기 소견을 앞세우는 거죠. 자기 소견을 앞세워. 내 생각에는 저거는 들어둘 만한 소리네, 저거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네,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 이러면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를 받습니까? 그러니 영적으로 진보가 있습니까? 제가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4종 세트 해봅시다. 무감각, 무감동, 무덤덤, 무관심. 그래요. 여러분들을 보면 눈만 저를 쳐다봐요. 불멍, 몽멍. 불멍 아시죠? 목사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으면 저 목사가 아마 내가 자기 말씀에 은혜 받고 있는 줄로 알 거야. 그러나 나는 이미 초연한 세계로 떠나가 있어. 제가 속을 줄 압니까? 나를 쳐다보면 은혜 받고 있다고 속을 줄 압니까? 다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는 거 압니다. 우리 시대의 문제가 뭐냐면 무감각, 무감동, 무덤덤, 무관심, 무책임, 그냥 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태도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가정생활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가정생활에서 듣고 싶지 않아, 귀찮아, 그러다 보니까 공감 능력 제로의 가정, 공감 능력 제로의 사회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순종이 뭐라 그랬습니까? 휘파쿠오, 누구누구 아래에서 듣다. 그건 뭐냐면 들어보자, 한번 진지하게 드러나 보자. 그 제가 금요일 날 말씀 나눌 때 그 부부 상담 이야기를 했어요. 그 남편만, 아내만 따로따로 1대1로 상담도 하고, 부부를 데려다가 앉혀놓고도 상담도 하고, 그다음에 애들까지 데려다 앉혀놓고 상담도 합니다. 그런데 1대1로 할 때에는 자기 하고 싶은 소리 막 쏟아놓지요. 근데 두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둘을 갖다가 앉혀놓고 옆에서 당신의 배우자가 당신에게 대해서 갖고 있는 감정이나 서운한 것을 말하는 것을 한번 들어봐라 그러는데 못 듣습니다. 못 듣고, 야, 그걸 나한테 말하지 의사한테 얘기하냐 이러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나도 할 말이 있다고 막 싸워요. 그러면 상담하러 와갖고 싸워요, 둘이. 그래서 그거 만들어줍니다. 뭐 볼펜이라든지 컵이라든지 하나 딱 쥐어주고, 이거 들고 있는 사람만 말할 수 있습니다.
할 말이 많아도 무조건 들으십시오. 끝까지 들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상담을 하면서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한 걸 이 사람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의사 앞에 앉아갖고 비로소 새삼스럽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뭘 말하냐면 의사 없이 자기네가 가정생활하면서 부부인데 부부로 살면서 얼마든지 대화하고 내 감정은 이래, 내 기분이 이래, 나 위로 좀 해줘, 나 사랑 좀 해줘, 나도 인정받고 싶어, 나는 돈 벌어오는 기계냐, 나는 애 키우는 기계냐, 서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인데 그런 거를 교류하지 않아요. 소통하지 않고 자기 소리들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제가 심각해져서 깨지기 직전이 되어서야 오은영 박사 앞에 가서 앉아 있고, 또 지난주에 왔던 박아무개 교수 앞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거 한 번 만나는데 여러분 1시간에 30만 원씩 들어갑니다. 근데 그 상담을 받아야 치유가 될 수밖에 없을 지경이 되어버리는 가정들이 지금 여기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문제의 원인은 하나, 해봅시다. 드러나 보자. 끝까지 드러나 좀 보십시오. 듣지만 않고 그저 내 말만 쏟아내려고 한다는 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모는요, 아이가 태어나면, 최근에도 우리 조카 딸이 자기도 딸을 낳는데 그 프로필 사진, 카톡 프로필 사진을 매일 바꿔. 매일 바꾸는데 요새는 계속 동영상을 올려. 근데 어저께 올라온 건 뭐냐면 이 딸내미가 하트를 머리 위로 그리면서 아빠 사랑해요 하는 거를 동영상으로 올렸는데 그게 수없이 반복돼. 그렇게 좋은가 봐요. 그렇게. 나는 그 손주 바보 되신 어르신들 보면서 그렇게 좋을까? 모르겠어요. 나는 겪어본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키우는 겁니다. 봐라, 우리 애기가 이렇게 예쁘다. 내가 보기에는 다 거기서 거긴데 자기들 눈에는 너무 예쁜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게. 그게 부모입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을 그렇게 키웠습니다. 애들 수험생활 할 때는 새벽같이 깨워서 도시락 싸갖고 보내고 밥 먹여서 보내고 또 용돈 주고 학비 대주고 퍼주고 살아면서도 아깝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부모입니다. 부모는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부모님은 훗날에 자녀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다 퍼줘놓고서도 미안하대. 부모로서 부모 노릇을 똑바로 못하고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하대. 그게 우리들의 부모님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부모에게 우리가 듣고자 함, 그거 들어주는데 돈 들어요. 근데 그걸 못 견디는 겁니다. 듣고자 함이 없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에게 듣고자 하는 마음, 내 자녀들에게 듣고자 하는 마음들이 열려져야 주일날 여기에 와서도 설교가 잔소리로 안 들리고 한번 들어보자, 드러나 보자, 열린 마음으로 그것이 가능해질 때에 여기에서 말씀의 은혜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집에 가서도 내 남편의 얘기를 좀 들어보자, 아내의 이야기를 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뭔가 하면은 모든 일에, 듣는 입장에서 말이 되는 얘기, 내가 공감할 수 있는 얘기, 설득이 되는 얘기, 순종할 수 있고 일리가 있다고 하는 일에만 국한되어서 듣지 말고 모든 일을 다 마음을 열고 들어라. 어르신과의 대화를 하다 보면 제일 큰 특징이 뭐냐면 했던 말 또 하기. 우리 교회도요, 제가 25년 전에 왔을 때 어디 장례가 나가지고 버스를 타고 지방을 가는데 어떤 어르신이 제 옆에 딱 앉았어요. 얘기가 시작됐는데 나중에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 목사님 큰일 났다 이제. 왜냐하면 이게 2시간 가는 거리면 저 장로님이 하는 소리가 2시간짜리인데 저게 3시간짜리도 될 수 있는데 그걸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셨냐고. 넌 처음 듣는 얘기라고. 근데 그 다음에 어디 결혼식 갔는데 또 내 옆에 앉았잖아요. 또 그거예요. 그 레파토리가. 그러니 그분이 그 자녀들에게 얼마나 그 소리를 반복해서 했겠어요. 살아오시면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그 어르신이 오면 얼른 일어나서 자리를 옮기거나 같이 안 앉으려고 그래. 어떤 젊은 집사님이 걸렸어. 그래서 제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너는 이제 2시간 동안 귀에서 피 난다 이제. 그랬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그 젊은 집사님이요, 저 리액션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질문까지 해. 듣고만 있는 게 아니고, 근데 그거는 왜 그랬어요? 이 질문까지 해.
그러니까 그냥 이 어르신이 더 흥분해가지고 2시간, 3시간을 꽉 채우시고 돌아올 때 2-3시간을 또 꽉 채우시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그 듣는 태도를 보면서 회개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을 끝까지 들어드리는 것 자체가 효도고 순종이고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대요. 그러면 아유, 또 시작이야. 이거 1시간짜리인데 2시간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거 2시간 들어드리지 뭐. 얼렐레? 들어드리지 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잘하라고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행복하게 하는 건 우리 애들의 유익이 되고 부모에게 효도하면 부모에게 유익이 되고 나한테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니요. 바울의 관점은 뭐냐면 나는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근데 하나님이 뭘 기뻐하신대요? 니네 부모님의 말씀을 그냥 들어드려. 그게 그렇게 힘이 드냐? 들어드려. 시간을 내. 그리고 아이들의 말을 좀 들어봐. 왜 뭘 들어줘야 되냐면 부모님이 나 이제는 다 손에서 놓고 외롭단다. 나 인정받고 싶단다.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운 노인네 송장이 다 돼가는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고 나도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존재감을 느끼고 싶어. 그래서 하는 소리예요. 근데 나 죽어가는 사람인데 내가 말하면 한번 드러나 줄래? 이게 아니고 그냥 했던 말 반복하시는데 그 마음의 깊숙한 속에 나 살아있다는 것 좀 느끼게 해줘. 나도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라는 것 좀 느끼게 해줘. 내 말 좀 들어주면 안 될까? 그래서 했던 말 또 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 엄마 나 외로워. 나 미래가 캄캄해. 공부는 하기 싫어. 친구들한테 따돌림 당하고 있어. 나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 애들하고 어울리지도 못해. 창피해갖고. 그런 소리를 애들은 못해요. 사랑받고 싶어. 위로받고 싶어. 나도 아빠 품에 안겨서 한번 엉엉 울어봤으면 좋겠어. 그거를 들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식구들이 다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만 주면서 살지 꽉 안아주는 그 위로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뭐 가정의 달 5월달만 이럴 게 아니라 1년 365일 우리에게 남은 생에 이 자녀들이 훅 떠나가 버릴 것 아니에요. 우리 곁에 있을 때 얼마 오래 같이 있는 시간도 아닌데 사랑하고 위로하고 들어주고 격려하고 눈물 닦아주고 안아주고 그렇게 정말 화목한 가정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살아있든지 죽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에베소서에서도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5장 10절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에서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의 길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을 닮아야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내가 뭘 못하겠는가?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계해라. 부모님을 공경해라. 자녀 좋으라고 부모님 좋으라고 하는 것이기 이전에 내가 그걸 원한다. 네가 그렇게 살아감으로 내가 기뻐. 그러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부모 알기를 우습게 알았어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만 말할 줄 알았어요. 우리 아이들 바라보면 혀만 찼어요. 저게 싹수가 노랗다. 뭐가 되려고 저러냐? 뭐가 되려고 저러냐? 누구 닮아서 저러냐? 누구 닮기는 여러분 닮았고 뭐가 될 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한 인격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끔 부모에게서 상처를 받고 크는 사람들을 봐요. 자녀들이 여기 자기 얘기로 들리시는 분들이 꼭 계실 줄로 압니다. 나는 아무 죄가 없는데 태어났더니 우리 집안이 집구석이 화평하지 못한 집이에요. 우리 아버지 술독에 빠져 살았고 우리 엄마 초라 고생했고 안 해본 일이 없고 손톱이 다 빠지도록 밭일 논일 뭐 별일 다 했어.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화투만 채로 돌아다녔고 술 취해갖고 들어와가지고 엄마가 꺼기 숨겨놓은 거 다 털고 나가서 한 달이 됐든 6개월이 됐든 돌아올 줄도 몰랐고 술 먹고 들어오면 애들 두들겨 팼고
우리 엄마 머리끄댕이 잡아당겼고 그게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돼가지고 평생을 이제 그 어르신들 다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역사가 끝났는데 내 인생에 그게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깊이 남아있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이 본대로 한다고 나는 절대 그로 살지 않아야지.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야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중히 여기고 아이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사는데 살다가 내가 우리 부모를 닮았구나. 그게 나와요. 안 그런다 그러면서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상처투성이로 살아가는 그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저 자녀들은 그 응어리진 상처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러면서 성경이요, 야, 부모가 너에게 상처를 주었거든 그런 인간한테는 효도도 하지 마라 그랬습니까? 아니, 할 수만 있다면 그 부모에게 효도를 하려고 노력은 해봐. 그런데 그분이 너에게 했던 아픔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정상은 참작할게. 그런 구절이 성경에 있습니까? 아니요. 뭐 해봅시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효도해라. 부모에게 효도해라. 이게 할 수만 있다면도 아니고 그건 자식된 도리요 내가 기뻐하는 일이다. 그 부모가 너를 버리었다라 할죠. 너에게서 많은 상처와 아픔을 너에게 안겨주었다 할지라도 그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내가 기뻐하고 내가 이 땅 위에서 복은 너에게 줄게. 십계명에 보면 그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말씀 나오는데 조건이 붙은 거는 딱 그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말씀. 그리하면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인데 이 땅에서 네가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럼 단명하는 사람들 효도하면은 장수인데 그러면 짧게 살다가 떠나가면 그 사람들은 효도를 안 했으니까 빨리 데려가신 것일까? 그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십계명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들어 있습니다.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헤매면서 모세를 통하여 계시받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출애굽기 신명기의 십계명으로 짤막하게 요약되어서 전달이 된 겁니다. 그러니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 라고 조건을 붙여주시고 축복을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땅이 어떤 땅이냐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을 누릴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내가 그런 사람에게 이런 축복을 안겨주겠다. 복받을 자격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거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또 본문 말씀에는 아비들아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녀가 부모를 노엽게 하거나 실망시킬 일들도 많지만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만들 일들도 적지 않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분노가 되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 자체가 너무 고단하고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낙심할까 하노라라는 그 번역이 되어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리스 헬라어로 뭐라고 되냐면 아쉬메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는 뭐냐면 없다, 잃다 이런 접두사고 쉬메오라는 말은 열정, 의욕입니다. 합치면 의욕을 잃다, 살아갈 의욕을 잃다. 아주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히키꼬모리 일본 말입니다. 그 은둔형 외톨이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되어요. 근데 그 오래전에 10여 년 20년 전에 그 은둔형 외톨이들이 그 일본 문화 속에서 굉장히 많이 만연됐고 지금도 뭐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지만 우리 사회가 지금 이 은둔형 외톨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방 안에 딱 들어앉아 가지고 나오지 않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바람도 쐬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좀 사회생활을 하라고 아르바이트라도 좀 하고 하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 자기 방 안에만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청년들, 청소년들이 너무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학자들이나 의사들이나 교수들이 그런 학생들, 청년들을 면담을 해보면 말하기도 참 어렵지만 어렵게 꺼내는 말인데 그게 다 어디로 집결이 되는가 하면 살아오면서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따돌림을 당했거나 부모가 화목하지 못한 모습, 이 집안이
내 여린 인생에 커다란 상처를 주는 것들을 봤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말꼬리를 잡아. 액면가를 말하지 않고 그래서 너는 잘했냐? 그러면서 서로 되치기만 하고 있어. 말꼬리 잡기, 빈정대기, 철저하게 무시해버리기, 이겨먹으려고 으르렁대기, 존재를 외면해버리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살아가는데 집 밖에만 나가면 아주 다정다감한 척한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척한다는 거예요. 가까이에서 자녀가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상처를 받습니다.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회 적응을 못하고요. 저는 이번에 그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수능 만점. 여기 수능 만점 받은 사람 있습니까? 절반이나 맞췄습니까? 수능 만점. 그 의대생이래. 그러면 수능 만점에 의대생이면 서울의대 갔겠지. 사람 살리려고 의사가 되고 싶었겠지. 애인이 우리 그만 만나 그랬다고 강남역 사거리에 있는 15층 옥상으로 데리고 가서 이 경동맥만 15번을 찔러갖고 살해를 했어요. 아니 수능 만점 우리는 꿈도 못 꾸는데 그렇게 머리 좋은 애가, 공부 잘하는 애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부모를 위해서 공부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왜요?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효도인 줄 아니까. 그러니까 나는 공부하는 기계가 된 거예요. 부모를 열심히 섬겨요. 대치동에 가서 학원 다녀요. 그래갖고 그 명문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애들 속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 어울려서 이제 우리가 이 사회의 엘리트가 되는 거야. 귀족이 되는 거야. 그래서 너는 판검사 해라. 너는 의사 해라. 너는 뭐 해라. 그래가지고 사회의 지도층 인사가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자라나는 과정과 꿈이 그겁니다. 수능 만점 맞았으니까. 그래가지고 뭐 돼요? 살인자가 돼요? 이거는 사회의 단면이라고 봐요. 저는 여기 공부 많이 하신 분들, 똑똑하신 분들 많지만 우리 사회는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때문에 문제. 예? 똑똑한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느라고 열심히 해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원하는 것을 쟁취한 사람들이 온 백성들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민초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민초들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들이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하는 자리에 딱 차지하고 들어 앉아서 그 다음부터 뭐 하냐면 대형 사고 치는 거예요. 대형 사고. 그래서 백성들을 좌절감에 빠뜨려요. 우리 금요일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진정한 지도자를 이 민족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이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사사로운 욕심을 내려놓은 지도자를 지금까지 이 대한민국의 역사에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순신 장군 이야기만 하고, 우리는 맨날 안창호 선생 이야기만 하고 그러고 삽니다. 그리고 맨날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두 분. 예, 바꿔봐야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백성들은 상처투성이로 살아갑니다. 뭡니까? 가정. 그래서 저는요, 정말 중요한 것은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성, 인간이 돼야 돼. 사람다운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사람을 존중할 줄 알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자기 집구석을 평안하게 만들 줄 아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그래야 백성들이 평안하고 행복한 건데, 아직까지는 이 나라 이 민족에 그런 지도자는 없었어요. 앞으로는 나오겠지요. 사회의 리더가 되려면 하나님 경외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저는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화목한 가정. 재산을 물려줘요. 똑똑한 머리를 물려줘요. 화목한 가정. 행복하게 사는 부부의 모습을 좀 보자고요. 또 자녀가 부모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그것은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일. 그래서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면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 또한 아내에게 사랑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게 고백이 되어줘야 돼요. 삶으로 고백이 되어줘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민족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십시오. 공경하십시오. 말씀하시기를 그게 하나님이요, 그게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다.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마라. 상처 주지 마라. 믿음 안에서 양육해라. 그게 나한테 잘하는 일이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러면서 딴짓하지 마라. 네 아내한테 잘해라. 네 남편한테 좀 잘해라. 네 부모한테 잘하고 네 자녀한테 잘해라. 그게 나한테 잘하는 일이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생생하게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